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그러네요. 많이 어려웠나 봐요. 오늘도 우리 고3들 가운데 2명이 수시 오늘 응시하기 위해서 아마 출발했고 또 출발할 것 같아요. 계속 입시가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요. 또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오지요. 기말고사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항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한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 또 현장으로 또한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계신다 표현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지요?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요? 오늘은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내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2주 전이죠? 학습하고 입교를 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학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6개월이 지나면 세례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확신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보기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실시간이든 지금 현장이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는 표지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없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선명하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느냐는 그 다음 차원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컴퓨터에서 게임하지 않고 친구 만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그 PPT 보여주실래요? 누가 이걸 알려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우리 16절을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이라는 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살짝 만져지는 거, 이게 육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영과 혼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도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는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친구들 경험해봤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알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한번 깨달아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인도해 주실 텐데, 자, 그 다음 PPT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우리 중남반에 김진아 형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습을 받는 자리에 본인이 섰어요. 그 영이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학습을 받았고, 그 다음 PPT입니다. 어려서 2세 전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윤서, 제인이, 성국이, 진리, 예인이도 이제 14세가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살려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의 영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걸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일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한테 학습을 받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열어줄 거라고 또 확신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죗값을 치렀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영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인데, 자, 그 다음 PPT 볼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영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 갈 거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었던 영을 살리기 전,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해요.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빚을 갚아줬잖아요.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거냐, 여전히 육신적인 것, 구원받기 전에 삶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거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영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왕자와 거지가 에드워드 왕자 궁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말하는 청소년의 시기에. 그래서 이 궁궐을 벗어나고 싶다. 밖의 세상에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영국의 왕실 법도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까다롭대요. 틀에 딱 매여서 살기 때문에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밖의 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왕자가 어느 날 잠시 밖에 나갔는데 거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이 왕자와 너무 똑같이 닮았어. 우리 의범 선생님하고 현범 선생님, 우리 친구들 저기 방송실에 의범 선생님 알죠? 그 선생님 쌍둥이인 거 아세요? 그 쌍둥이가 현범 선생님인데 지금 동일한 시간대 영아유치부실에서 교사 활동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딱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은 구분이 어려워요. 그 정도로 닮았어. 그러자 왕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랑 나랑 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입장을 바꾸자. 네가 궁궐에 들어와 있고 내가 밖에 생활을 하겠다. 거지도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바꿨어. 그럼 이제 거지가 이제 왕자의 복장을 입고 이제 궁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 거지가 왕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수할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줬어요. 세숫물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마셔버려. 이상하다. 우리 왕자님이 왜 그러지? 하고 푹신한 침대를 줬더니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자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우리 왕자님 이상하네? 거지에게는 자기 몸에 그냥 맨바닥에 자는 거, 그냥 편하게 뭐 숟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막 음식 집어먹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지는 거지. 이제 그런 이제 갈등적인 부분들 한편에 이야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의 습관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로봇처럼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PT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부분들 잠시 살펴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상황만 딱 우리 정리하고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지도 하나 보이죠? 우리 친구들 창세기 19장을 한번 잠시 펴볼래요? 창세기 성경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9장을 잠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 소돔 이야기가 나와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9장을 잠시 한번 펴놓고 우리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건 제가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줄게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어떤 의미가를 보세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 다음 PPT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천사가 이 소돔성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나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로 때리고 맞고 욕하고 웃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가 딱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 PPT입니다. 이 천사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접을 해요. 자기 집으로 싹 나그네 대접을 하는 것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자기 집에 싹 모시고 들었더니 천사가 너무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딱 갑니다. 집으로 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저 사람들을 끌어내라. 아마 그 사람들이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끌어내라. 왜 끌어내라고 했을까요?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뽀뽀하고 막 그래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잘생긴 남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어 단어 가운데 소돔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SODOMY.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남색하다 그런 의미예요. 동성애.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자 그 다음 PPT입니다.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들인 다음에 문 밖에 서가지고 롯의 집을 문짝을 부서뜨리려고 하고 행패를 부리는 그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롯을 보호를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 타락한 도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한다. 너 빨리 이 도성에서 나가라. 혹시 같이 나갈 사람 있는가? 우리 친구들 한번 19장을 잘 보세요. 19장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등장인물들 이름이 몇 명이 나올까요?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올까요? 19장 1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봤을 때 여기 보면 롯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롯의 아내도 있고 2명의 딸도 있고 2명의 사위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 소돔성에 사는 여러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사람 이름은 누구만 나와요? 롯만 나와요. 연극이나 영화로 보면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 서치라이트가 딱 비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게 한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성이 멸망에 갈 때에 롯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한 그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우리 빨리 이 도시에서 나가야 된대. 하나님이 심판한대. 빨리 나가자.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우리 그 다음 PPT 볼까요? 사위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봐요. 우리 그림 보세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막 하면서 막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웃는 표정을 지어요.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푸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은 농담도 잘하셔. 이 좋은 도시가 어떻게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장인어른 개그맨이신가 봐. 농담으로 여기고 웃고 막 그래.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PPT입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롯이 2명의 딸과 자기의 아내와 함께 이 4사람만 일단 소돔성을 쫙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사람이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본 순간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근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다음 PPT 볼까요? 이 소돔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물도 많고 울창한 숲풀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어찌 보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에 불이 쏟아져요. 그리고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소돔성 밑바닥에 우리 원유가 들어봤어요. 원유, 석유. 그 석유나 경유나
이런 가솔린이나 이런 부분들은 휘발유 같은 경우는 원유라고 하는 그 검은 그 액체에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증류하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원유가 그 밑바닥에 같이 있었대.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 도시 밑바닥에 있었던 시커먼 원유, 그 원유를 태우면서 그 도시 자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좋았던 곳이 저렇게 바뀌었어. 뭐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아담에 흐르는 죄, 우리의 자범죄, 그런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저 아름다운 도시가 저렇게 파괴가 되어졌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도시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건데, 그 다음 PPT 볼까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 대학의 발굴팀이 발굴했어. 소돔성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불바다로 사라졌어요. 역사가 증명을 했어. 자, 그 다음 PPT 볼까요?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롯과 두 명의 딸은 결국 소알, 작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잠시 머물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의 두 딸도 어디서 자랐을까요? 소돔성에서 자랐어요. 소돔성의 음란한 문화, 소돔성의 술 취함의 문화, 소돔성의 동성연애의 문화, 소돔성의 잘못된 그런 문화들 속에서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사위들, 자기들 남편들도 다 죽었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 어떡하지? 사람은 자손을 남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가 평소에 했던 생각, 육신의 생각, 소돔 사람들이 했던 생각, 아, 그래 자손을 남기는 게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네? 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랑 성관계 하면 되겠네? 그럼 자손이 생기겠네? 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술을 먹인 상태에서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어우, 이 끔찍한 일을 해. 술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 다음 PPT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두 딸을 통해서 생겨진 나라가 어떤 족속이냐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결국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끔찍한 우상을 섬겨요.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몰렉 우상이거든요. 머리가 막 그 염소의 머리로 되어져 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그 우상에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우상을 뜨겁게 불로 달궈요. 쇠로 만들었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몇백도 몇천도 되는 그 우상을 태운 다음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 우상이 손을 쭉 뻗고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지러지면서 우는 거죠. 그 소리를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그러면서
우상이여 우상이여 우리에게 이 아이를 바치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장에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나머지 사람은 이름이 없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소돔성에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인지 영향력을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영향력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줬어.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돔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조차에게도 영향력이 없었어. 아내 이름도 안 나와.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의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겠어. 롯은 부끄럽게 자기만 살은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을 것이로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전혀 영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거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길은 뭔 줄 아니? 너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 이런 건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욕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과도한 게임에 몰입하고 폭력적이고 나쁜 생각들, 이건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면서 성령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PT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이 그림 봤었어요. 사도 바울, 이 로마서 말씀을 쓰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펼쳐가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에게 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신 분이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롯처럼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성령이 내주하는 너희는 선택하라. 그 다음 PPT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21명의 강사들이 딱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온 삶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따라서 우리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육신적인 생각, 옛날에 죄된 생각, 이런 것은 끊어내야지,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결단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게끔 이번 이 기도회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끊임없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옛날에 죄악된 습관들, 과도한 게임,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세상의 문화와 끊임없이 단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2월입니다. 우리 12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중간 기말고사도 있고 남은 입시의 일정, 취업의 일정도 있는데 분주하고 시간이 쫓기더라도 우리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귀한 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기뻐하는 행동, 기뻐하는 결단으로 삶을 통해 나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을 마무리 짓고 12월을 열어갑니다. 우리 고3들, 취업의 문들, 남은 입시의 과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되 매 순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중3들도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12월 달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통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옛날 습관을 끝없이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기뻐하는 선택, 기뻐하는 행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